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고난의 십자가는 외면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이익과 육체의 만족을 누리고자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세상의 우상을 따랐고 육신의 소욕을 따랐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아울러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허물된 것을 내어놓고 각자 참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기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 저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건국이 된 이 나라가 끝을 알 수 없는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습을 정죄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서 오셔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어디에도 희망의 불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잠잠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보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파도 가운데 한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폭풍에 빠지고 함몰되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온 나라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사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평안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절박한 기도와 그들의 외침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을 주께서 어루만지사 오늘 은혜 받고 충만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주님께 치유의 축복을 갈망하는 이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픈 것을 그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건강한 육신도 줄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랑이신 아버님만이 저희의 희망이요 피난처이나이다. 오늘의 일용할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을 내려주사 하루하루 살아내게 축복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세우신 우리 김만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순간 전하시는 말씀이 황무지와 같은 저희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아버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구약 13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신약 274쪽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신약 175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천사 말해도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뇌에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인코딩과 저장과 검색입니다. 인코딩이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여 기억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각이라고 하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 등의 감각이 뇌에 입력이 되고 이것이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환되게 됩니다. 둘째 단계는 저장입니다. 인코딩된 정보를 기억 시스템 내에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저장이라는 것은 기억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저장을 해놓는 것이죠. 셋째는 검색입니다. 저장된 기억을 찾아내어 상기시키는 과정입니다.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여 기억을 되살리고 상기시킵니다. 근데 검색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기억 그리고 저장이 되어 있는 기억만을 검색하여 불러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추억을 회상해내는 것이나 혹은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이나 자료들을 끄집어내는 기억해내는 것은 반드시 세 단계 인코딩과 저장과 검색이라고 하는 세 단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에는 왜곡도 있고 누락도 있고 변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앞의 세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저장된다 할지라도 지나친 감정적인 상태가 있다면 기억이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호라든지 선택에 따라서 또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적 누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억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억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지요. 복싹 속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적극 추천을 해서 우리 부부가 저녁마다 시간을 내어서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하면서 또 회상하면서 아름답게 그려내는 인생 드라마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억이라는 것은 깊은 행복을 주는가 하면 슬픈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지만 또 어떤 기억은 부끄러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너무 소중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될 기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어린 시절에 소중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둘째는 처음 사랑에 빠진 순간입니다. 셋째는 가족들과 함께 나눈 따뜻했던 순간들입니다. 넷째는 누군가와 나누었던 마음 진솔한 대화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어렵게 성취했던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또 지금의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기억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문제를 쌓아둔 종합백화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파당을 지은 채 서로 싸우고 있었고,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었고, 윤리적인 논쟁, 즉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나 결혼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우상 숭배에 관한 논쟁도 있었고, 예배 중에 무질서의 문제와 부활에 대한 의심 등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하다 하는 점을 꼭 집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보여지는 단어 두 개가 있죠. 구름과 바다입니다. 구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바다는 물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바울이 설명하고자 한 것은 1절과 2절은 세례를 설명한 것이고 3절과 4절은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피를 먹는 성찬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세례와 성만찬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행을 저질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암만 세례와 성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악행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악행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춘 일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던 중에 이를 보고는 분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며 바울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이러한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치라, 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점집에 가는 것이나 무당집을 찾아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무당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돈이나 재물을 사랑한다면 돈이나 재물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또 성공을 바라고 행복에 집착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금방 부자 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자꾸 기다리랍니다.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와서는 유혹합니다. 내가 금방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속히 성공하게 해줄게,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말에 속아서 금방 마귀에게 갈아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고 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행은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성들과 음행했습니다. 그 여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여해서 함께 우상 제물을 먹었고 마셨고 우상들에게 절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면 앞장인 민수기 24장의 내용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달라 부탁하지만 결국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좋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는 하셨지만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알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 계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략에 따라서 그 다음 장인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즐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연병으로 죽은 백성들의 수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는 24,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왕들을 죽일 때 발람 선지자도 찾아서 함께 처형했다는 기록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를 들면서 당시 고린도 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고린도에는 미와 풍요의 여신이었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여성 사제들과 종교라는 명목 아래 음행이 자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역시 음행을 빙자한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만연했던 음행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악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서 만나 주심을 만족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냐면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초로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웠는데 이 노뱀을 본 사람들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악행은 원망하는 일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는 원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악행인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태도도 역시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면 삐지고 늦게 주시면 닥달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12절과 13절 말씀으로 바울은 정리합니다. 우리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넘어지고 멸망당했으니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자만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초한 시험이겠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받을 때 견딜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말과 행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을 살면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불순종과 멸망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저들의 악행은 우상 숭배였고 음행이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점검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을 살면 결국에는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온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을 살면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덕수의 모든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삽시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영남 지역의 큰 산불로 인해서 모두가 마음 졸이며 불안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미얀마에도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큰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습니다. 이번 재해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들의 눈물과 슬픔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속에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볼 때 한순간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불안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저절로 감사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여러 헌금들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물질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정들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아진 예물들이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찰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향해서 쓰여지는 값진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행사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전 10시 10분에 라운카페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 섬김이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1남선교회 1, 4분기 원래 및 생일자 축하가 3부 예배 후에 외부 장소에서 있습니다. 몽골 선교 발전위원회가 오후 12시 반에 라운카페에서 있습니다. 덕수신학 강좌 오후반이 오후 1시에 일관정 및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오전반은 금주에는 휴강입니다. 금주간 행사를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동구여자중학교 금요 예배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남선교회 연합 드림 예배 야외 예배가 토요일날 양주 동신교회 기도원에서 교회 출발은 9시입니다. 신혼부부 모임도 4월 5일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뚝섬 유원지로 떠나게 됩니다. 기타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고 성금요일 예배가 4월 18일 금요일날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마음으로 또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고난주간 특세에도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번에 보시면 십자가 즉 큰극 비아 크루치스가 4월 16일 토요일날 가평 디마테오 극장에서 진행됩니다. 관람 및 참여 예약은 선교위원회 담당인 이진우 목사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몽골 선교 후원 물품 모집을 합니다. 겨울 패딩, 중고 스마트폰을 또 문의도 이진우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일 집사의 아내 되시는 고 이금목 이한낙 김 권사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 보시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구호 헌금을 걷고자 합니다. 주보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온 광고라서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라든지 친척분들 중에도 이번 산불로 인해서 대피하거나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불 재난 지역을 위해서 구호 헌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구호 헌금 봉투를 본당 로비에 비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는데 구호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번 산불 피해 구호 헌금으로 앞에 기재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픔 당한 유족들과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파송의 찬송 3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제약된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의 경고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덕수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사회생활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